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83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제가 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벌써 몇 분이 이제 잠을 잘 잤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잠을 잘 때 혹시 나는 밤사이 좀 뒤척인 것 같다, 꿈을 꾸면서 좀 뒤척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나 무언가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했어요. 왜 그럴 때가 있죠.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밤사이에 땀에 흠뻑 젖어서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막 개운하고 뭔가 기분 좋고 기대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무겁고 눅눅하고 찌푸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이런 꿈들은 자는 동안에도 실제로 우리 몸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꿈에서조차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언가 떨어지거나 안 좋은 꿈을 꾸면 몸이 긴장하기 마련인데, 현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현실에서도 막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이나 진짜로 나를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평안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물러날 곳조차 없는 정도로 몰리게 되면,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쫓고 쫓기는 현실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나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가 물론 살인이니까, 물론 잘못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내 얘기를 듣기는커녕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곳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인생엔 뭐가 시작됩니까? 믿었던 곳에서 배신당한 느낌도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한 행동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결과로 와서 지금 요즘 세상 말로 멘붕이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서는 기나긴 도피 생활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피 생활을 왜 합니까?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피하고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 도피 생활이라는 것이죠.
대체 모세에게 이렇게 도피를 자초할 수밖에 없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 모세가 40여 년 그 애국 궁전 생활을 마감하고 그 화려했던 금수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흙수저 아니 노예와 같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살인을 저질렀나요? 우연하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났죠. 왜요? 아니 자기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살인사건을 듣고서 모세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그런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당하는 모습이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모세는 그래서 의로운 동기였습니다. 결코 잘못된 동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동기로 자기 동족에 대한 원수를 갚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마땅한 인간적인 대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이라는 거, 그 인간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옳지 못한 행동이란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은,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일, 그것을 평가내리는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이성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절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됐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인내했어야만 됐어요. 제가 지금 분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지 말라고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참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신중이란 단어를 뺀다는 거죠. 신중함.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게 하면서 그것을 분별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바로 판단하게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오랜 인고의 세월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두고 인내한 것이 아닌데 나의 억울함을 들먹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여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신중이 무엇일까요? 신중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눈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마음을 제가 방금 상황이라고 했나요? 나의 마음이라고 했나요? 나의 마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평가 내리실까? 지금 나의 마음을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신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나에게 허락된 그 상황,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신중하지 못했어요. 분명 부당한 일 앞에 선 것이 맞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능력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고 경솔한 행동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믿으시라면이라는 그 신중이 담겨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연단의 시기는, 모세에게는 광야의 40년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다고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길 원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혈기왕성한 그 모세,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가 앞서 있는 그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낮아진다, 이 낮아진다라는 단어는 그럼 또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위나 위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낮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인성이 좀 좋지 못하던 거와 수준이 낮다는 등의 어떠한 높낮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인정하고 꺾는 것입니다. 자, 낮아진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서서 나의 실존을 파악하는 거, 아까 신중을 말씀드렸죠. 신중하게 나의 실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낮아짐의 훈련이요 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신하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둘러싸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하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뭐 협치를 잘 이룹니까? 아니면 항상 당파 싸움이 있습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죠, 고대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당파 싸움을 서로가 다투면서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왕이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왕이 왔는데도 여전히 싸웁니까? 아니에요. 일단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거두고 왕의 명령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중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먼저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혹시 모세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내 마음이 자꾸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에 앞서서 나를 신중하게 낮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역으로, 더 큰 영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잠깐 그 낮아짐의 연단의 훈련을 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끝없는 인내를 보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낮아짐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의 낮아짐이 그래야 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오랜 연수, 신앙의 연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지식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람대오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관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분별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신앙 안에서의 낮아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아주 우연했어요. 아주 우연하게도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 그 몰매를 맞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자, 지금 모세는 애굽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지금 애굽인처럼 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모세는 궁전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이 매를 맞는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요? 애굽 궁전에서 애굽인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걸 모른 척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겠지 라고 하면서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사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 안에 잠자고 있던 민족적 자의식을 발동시킨 겁니다. 의분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감정을 동요시킨 겁니다. 결국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자신의 본질을 놓치고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동족을 때린 애굽인을 죽이고서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모래 속에 숨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막 의분에 차서 했는데 결국 그 행동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절제되지 못한 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동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족 안에서도 절대 인정받기 어려운 행동이며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냥 넘길 수 없는 죄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에서, 내 느낌, 내 생각에서, 나에게서 기인된 것은 결코 선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기인한 것들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와 같이 아주 우연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애굽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세가 히브리인의 그 동족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해 아주 우연하게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거부감 느끼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아주 마땅하게 여겨지는 이유와 동기를 수반하면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혈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의로운 동기가 있고 아무리 명확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치기와 인간적인 혈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단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에베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겸손과 온유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용납하길 원합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고 품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 처음에 결심으로 인내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 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든 사랑하는 자녀가 되든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든 그 근원이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막 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대하겠죠. 온유로 대하겠죠. 오히려 더 공경심을 표현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보내주신 사람의 근원을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고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며,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때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겸손과 온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한다라는 거 처음에는 힘듭니다. 힘든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와 다릅니까?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방향을 바라보느라 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지 못해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옳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바라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추지 못한 장점을 상대방에게 먼저 발견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한쪽이 반응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 내면에는 감정이 뭐가 있어요? 내가 결혼해 주었어, 내가 희생하며 살아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 거죠.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과연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혼 생활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가정들을 신방해 봤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교회에서 그것이 해결될까 찾아와서 얘기해보면 서로가 서로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얘기해보면 똑같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받아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의 오래된 잘못, 세상의 연약함까지 들먹이며 부정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악함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그래야 좀 하나라도 받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 꿰뚫어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란 유언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자녀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배우자 간에 알게 모르게 앙금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 혼자라서도 가정 예배를 실시해 보시길 바라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처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던 그 처소가 2명이 모이게 되고 3명이 모이게 되며 내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되겠죠. 모세와 같이 광야의 세월을 보내겠죠.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로 연합된 가정, 하나로 쓰임받는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하나됨의 원리요 변함없는 진리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울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말씀으로 돌아서 신중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람대오로 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살인한 모세를 추격하여 죽이고자 한 바로를 피해서 그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 외에는 모세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 세상 속에서는 피하고 싶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피하면요? 내가 하나님에서 피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거 그래 괜찮겠지,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 누구를 보게 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지 나를 먼저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는 세상에서 도피해야 할 상황으로 안착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치 족쇄요 억압이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세상에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맞서며 용기 내어 전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것을 인내라고조차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 살아가면서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 역시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하나의 과정처럼 치부되어 있고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낮아짐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말하기는 그 모습이 끝까지 견지되길 바래요. 잠깐 지금 처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가 정말 나의 도구구나, 너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너가 정말 나의 상급받기에 합당한 자구나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질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며 그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상황의 굴레를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지. 아니요. 나의 삶 영역 단 하나라도, 단 1%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내가 잠자리에 드는 거, 내가 한 걸음 뛰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방법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주관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죄악이 난무하며 인간의 내면에는 지독한 이기심과 질투와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봐요, 저렇게도 해봐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것을 이루고 성취해봐요,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허무하고 공허하며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홀로 자연 속에서 고독을 즐기면서 상상 속에서 홀로 살면서 나만의 세계 가운데서 철저히 고립된 채 스스로는 자연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얼마나 잘 나갔지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영영 등지는 도피자의 생으로 귀한 목숨과 영혼을 마감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두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도피가 아닌 믿음으로 사탄과 피 흘리며 싸우는 자들이고 도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들이며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내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를 친히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통로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주님의 신성한 능력과 영적 충만함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은혜로 타개해가는 자들, 아니 오히려 은혜로 그냥 이겨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바꾸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걸로 타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주님의 신성한 능력과 영적 충만함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안배해 놓으셨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이미 안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신성한 능력,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섭리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시길 바라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감옥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모세에게 갱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는 돕는 손길이 이 모세에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하여 이방 땅으로 도주한 그 미디안에서 새 출발을 같이 할 돕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르우의 딸 십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서 약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십보라를 얻게 되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계기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진 것이 맞아요. 마치 계기인 것처럼 보여진 것은 맞겠죠. 하지만 단지 모세의 선한 행위는 새 출발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새 출발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하심. 그렇습니다. 모세의 새 출발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가 선한 결과를 받았다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까 기회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직이 아니라 평생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모세는,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께 매인 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의 기회를 더하시고 계심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로 도피하고자 하는 우리가 현실을 막닥뜨려서 좀 우물쭈물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계산하고 있을 때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 또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좌절하세요. 누군가는 응답되고 누군가는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되지 않는 분들은 좌절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니,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전과 다른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고 나왔기는 오늘 하루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낮아짐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도피하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도피하려거든 하나님께로 도피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나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덧입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여 다시 믿음을 결단하여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고 나옵기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도피처가 예수님이 되는 이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도피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내가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먼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간구와 마음이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